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바벨탑과 세계정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를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이 창세기 11장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들이 흩어진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10장은 거꾸로 창세기 10장은 여러 민족으로 이미 나눠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령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미 창세기 10장 5절에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이미 나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가 실제로 나눠진 거는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11장.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성경의 편집 연대순으로 보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뀌어 있는 게 분명하죠?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이것은 아마도 그 11장의 말미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일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을 지난번에 보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그 아들들하고 사이에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벗고 자고 있었는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알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형제들한테 가서 알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막 떠들어대면서 막 조롱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막 선포하듯이 야 우리 아버지 봐봐요. 저 노망 들었어 이러면서 막 아주 이렇게 좋지 않게 이제 선포를 한 건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이렇게 어깨에다 둘러매고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가 누워 계신 데로 가서 그걸 뒷걸음쳐서 이제 옷을 이렇게 덮어들고 나왔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노아가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함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함에 대해서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그 9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10장으로 가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 아들들, 그러니까 야벳, 함, 셈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퍼졌는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야벳의 자손들은 그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런 족장들이 거기서 나왔고,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주로 이쪽이죠, 이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야벳의 후손들이고, 그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 북부하고 가나안 지방, 요 지역이 이제 그 함의 후손들이고, 나머지 아람, 아르박삿, 아스르, 메데, 엘람, 여기는 이제 그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분포가 이제 저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종이 크게 나눠지고 이제 사람들이 땅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앞에 바벨탑에 대한 사건은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자. 그러고서 이제 벽돌로 만들어서 이제 탑을 건설하게 됐는데, 여기에 9장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언어와 말이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이 언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신체 기관, 입술을 주로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약간 같은 비슷한 뜻이지만 같은 단어를 회피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지, 이게 딱 특별하게 딱 구분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신할 평지에 거류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할은 두 개의 강이 있는 땅.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지역,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개의 강이 있는 땅, 그 땅을 이제 신할 평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벽돌로 어떻게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느냐고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불에 구웠을 때 벽돌로 쌓아서 얼마나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공학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540층까지 질 수 있다. 540층. 그래서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도가 높답니다. 이게 불에 잘 구우면. 그래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하자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사람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지금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얼핏 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는데,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거의 뜻은 혼잡.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벽돌 가져오라 그러는데 지푸라기 가져오고 서로 막 이제 그만하자 그랬는데 또 일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다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매우 긴밀한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세계 정부에 관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인류 가운데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자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끊는 것이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까지만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렇게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이면서 그 글로벌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보수 세력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들 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사람들은 그 이념에 관계없이 그 글로벌화하는 것, 세계 정부를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력들이고 기독교적 전통과 가치에 기반한 복음주의자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그 기독교적 가치를 미국에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후자입니다. 기독교적 가치, 그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자꾸 충돌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타임스 또 그 CNN 같은 방송들은 이게 다 글로벌리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 아주 거스르는 내용들만 보도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트럼프가 아주 망하게 생긴 것처럼 자꾸 이제 보도를 하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중국의 인구가 한 13, 4억 된다고 치면 벌써 이것으로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가까이, 5분의 1 가까이가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고 또 인도도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굉장히 강력한 힌두이즘, 우파 힌두이즘의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힌두교로 이렇게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전체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만 해도 벌써 엄청나게 큰 세력이 되는데 거기다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러시아의 푸틴 최근에 이제 거의 종신 집권할 수 있게끔 개헌을 했죠. 또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다 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또 이제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보루와 같은 세력이 유럽이었는데 서유럽이었는데 이 유럽이 그 PC political correctness 그 PC 좌파 이념에 입각한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돼 가지고 서구 사회가 이제 사실은 자살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살이 끝나가고 있죠. 이 PC 좌파의 세 가지 그 주장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성에 대한 차별하지 말자. 그 다음에 종교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자, 이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차별하지 말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훌륭한 말 같은데 성으로 차별하지 말자 그러는 것이 어디로 갔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 남녀 평등,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 그 다음에 여성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리고 사회 진출하게 되고 이제 이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 자녀 출산을
깊이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을 나라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낳기만 해라. 자녀의 교육은 나라가 책임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다 의식화시키는 교육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더합니다. 생물학적 성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내가 비록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에게 그 여성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선택하는 젠더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도 그 남녀 구분하는 난에 U라고 쓴답니다. unknown, 아직 모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구분돼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출생신고를 할 때 거기다가 U라고 쓴대요. unknown, 모른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남편, 아내 이런 말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습니다. 남편, 아내. 왜냐하면 그 동성 부부에서는 누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 이런 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동성 부부에서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단어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질서, 남녀의 질서를 거스르고 그 자녀들에 대한 통제권을 이제 국가가 획득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라가 가게 되죠. 이게 그 사람들이 보통 주장하는 것처럼 선천적인 거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유전자 공학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증거가 벌써 발견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걸 찾으려고 애썼는데 안타깝게도 유전자에 선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이라는 것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고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선택에 의한 것. 그런데 이제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기독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서구 사회에서 기득권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서구 사회 역사를 가르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거는 그 가진 자들의 폭력이다. 안 된다. 그래서 소수자들의 종교는 가르칠 수 있어요. 이슬람이나 불교 이런 것은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다수의 횡포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자기 역사를 다 몰라요. 왜? 기독교에 관한 역사고 기독교적 기초를 가진 나라인데 그것을 스스로 다 부인하고 나니까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스스로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니까. 자, 그래서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 이슬람 사원이나 이슬람은 보호를 받지만 기독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탄압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죠. 미국에서도 학교에 성경을 가져가면 안 되고 코란을 가져가면 괜찮고, 학교에서 그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괜찮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안 되고, 이런 사회로 이제 갔습니다. 자, 무슬림들이 이제 시리아에서 혼란이 일어날 때 많은 무슬림들이 이제 유럽으로 난민으로 건너갔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그 난민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국민으로 만들어서 일시키고 세금 내서 그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 이제 속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슬림들이 서구 사회로 와가지고 지금 이 PC 교육이 PC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무슬림이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면 했지 서구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자기 세금으로 먹여 살릴지언정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기대했던 그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서 계속해서 돈만 쓰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 사회는 점점 그 무슬림의 질서로 편입되어 가서 영국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영국은 완전히 다 이슬람 국가가 될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커져 있고, 그래서 서구 문명은 그 PC 이념 때문에 결국은 자살했어요. 거의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언어나 문화, 세계관이나 종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가령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그 이슬람의 그 교리에 의해서 좀 그 노출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은 마음대로 강간하라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래요, 코란에. 그러니까 유럽 이 시리아 난민들이 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보면 이 여자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는지, 저 여자들은 다 강간해도 되는 여자구나. 그래서 강간이 유럽 사회에서 스웨덴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제일 또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나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무슬림이다 혹은 그 중동 출신이다 이거를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차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강간 사건이 났긴 났는데 누가 하는 건지 몰라. 그러면 사람들,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서 이런 복종을 한 무슬림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심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한 게 그 상식적으로 뻔한데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수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살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자살. 이게 완전히 자살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성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 PC 좌파들이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각 공무원들, 경찰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 이념이 한국에도 퍼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에 있는 동성애자들 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가 크게 퍼져 나가는데, 그것을 맨 처음에는 보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루 만에 그것이 동성애와 관련됐다는 내용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냥 다 동성애 이야기는 쏙 빠져버리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가령 교회에서 퍼졌다. 그럼 교회 이름까지 주소까지 다 밝히고 그러지만 동성애 클럽에서 그렇게 된 거는 다 감춰요. 그냥 이태원에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 혹은 뭐 이제 에이즈 환자의 95%가 동성애자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미리 알리면 동성애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이걸 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알리고 관계가 없다, 혹은 그 사실 자체를 가르칠 수 없게, 얘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제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또 그들을 평생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점점 더 환자는 늘어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이 PC 좌파의 개념들이 다 퍼지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서도 이제는
그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아이들, 전혀 그런 성향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다 호기심에 어떻게 해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점점 더 이제 그 동성애자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만약에 지금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나라는 자살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쪽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져도 자기네는 괜찮아. 자기네는 선한 의도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자기네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돼서 한 5년 앞으로 5년 정도 가까이 하고 나면 이제 미국도 끝이 날 겁니다. 좌파로 완전히 넘어가서 이런 사회가 될 거죠. 전체주의 사회가 이제 될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이 전 세계적으로 그 좌파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 유엔 인권위원회를 보면 유엔 인권위원회 때문에 이제 한국에도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이거를 더 해라 저거를 더 해라 이제 그러는데 유엔 인권위원회라는 게 전 세계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남미와 카리브해, 그다음에 유럽 기타 국가에서 47개 국가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들 나라들이 그 3개월마다 회의를 하고 또 각국에 대해서 3년마다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지금 그 세계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집트, 루안다, 튀니지아, 남아프리카, 부룬디, 아이보리 코스트, 에티오피아, 케냐, 토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중국, 이라크,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키르기즈스탄, 몽골, 필리핀, UAE, 또 동유럽에서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헝가리, 조지아, 슬로베니아, 남미와 카리브해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브라질, 큐바, 에콰도르, 파나마, 베네수엘라, 유럽에서는 호주, 스페인, 영국, 아이슬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 정도인데 여기서 정말 인권이 좀 지켜지고 좀 괜찮다 하는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유럽의 나라들하고 한국, 일본 정도 빼고는 인권을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응? 자기네 나라 인권도 제대로 못 챙기는 나라들이 무슨 남의 나라 인권에 감나라 배나라 그럴 말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 인권이나 좀 잘 챙기지. 우선 법치가 돼야 인권이 유지가 되는 거라니까. 법치가 안 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러라 저러라 3년마다 뭐 보고서를 내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또 무슨 신주 모시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국인권위원회는 또 막 각 이제 그 정부 기관이나 민간 단체까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간섭을 하는데 사실은 그 헌법상 인권위원회라는 거는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인권을 다루는 거는 법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검찰 안에도 인권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존의 법적인 제도 가지고 인권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그 유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어떤 그 상부 조직을 머리에 이고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유엔에 앉아가지고 이 그 전 세계를 주물리려고 하는 이 좌파, PC 좌파들의 노름에 그대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다면 이 유엔 인권위원회를 탈퇴해야 돼요. 미국은 탈퇴했어요. 왜 유엔이 뭔데 이렇게 상전 모시듯이 모시고 사냐 말이죠. 이 사람들은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결의안을 이게 2018년 기준으로 78회 결의안을 냈는데 유엔에서는 거의 모든 비난 결의안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비난하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법치국가예요. 민주국가입니다. 법대로 다 집행을 해요. 팔레스타인 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비난하고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유엔에 이제 이런 기구가 있는가 하면 종교평화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교 간 평화를 도모하는 명분으로 모인 것인데 그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 문선명 아들이 6째 아들이 그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얼마나 멋집니까? 종교들 간의 평화를 도모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놓고서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를 옥죄는 거죠. 니네 전도하지 마. 다 종교는 같은 거야.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유엔이라는 그 허울 좋은 이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죠. 또 유네스코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반 이스라엘적인 성향이 굉장히 이제 강해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그 성전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은 그 성전산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의안을 냈어요. 아니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그 고고학적 발견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거는 부인할래도 부인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가 있는데 유대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 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은 그것도 무슬림들의 굴이다. 아니 무슬림은 AD 700년 정도에 들어왔고 거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묻혀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나중에 그 AD 700년에 만들어진 그 이슬람이 어떻게 그거를 거기 거라고 그렇게 결의를 할 수가 있나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2018년에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노동기구 ILO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ILO라는 기구는 세계적으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기구예요. 국제기구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민노총은 ILO의 이 공고사항을 아주 상전으로 모셔. 그래가지고 이제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이 ILO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기어코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관철을 시켜가지고 그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 국회에 그거를 규정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교조를 살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전교조 안에 그 해고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다시 법적인 권한을 회복하겠다. 이제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명분을 끼고서 온갖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그 WHO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WHO가 그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일찍 팬데믹 선언을 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빨리 차단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하고 이런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 WHO가 해야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런 거 하려고 이제 그 WHO를 만들고 유엔 기구 중에서는 그나마 WHO가 정말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굉장히 전염병을 잘 통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렇게 기가 막힌 편향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WHO를 탈퇴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유엔이 굉장히 그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악한 일들을 하는데 많이 앞장서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유엔 그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라는 것이 있어요. 운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949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일어났던 그 독립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살던 데서 다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밀어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그 바다 속으로 빠뜨려 버리겠다, 다 쓸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 뭐 시리아, 이집트 등 비롯한 그 요르단, 뭐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고 거기 있는 아랍계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 그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유탄에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 피해라. 그래갖고 다 나오게 했어요. 나오게 하고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 하겠다고 피한 사람들, 피한 아랍 사람들이 고향에서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제 발로 떠났는데 안 받죠. 그래서 난민이에요, 이게. 제 발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제 발로 나간 사람들. 그런데 난민이 돼가지고 1949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이에요. 아니, 새로 이사한 땅, 그러니까 요르단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요르단에 지금 굉장히 제일 많아요. 가서 지금 70년이 지났으면 거기 사람이죠. 거기 정착하고 사는 거지. 손자까지 다 나왔는데 근데 아직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가지고 유엔에서 돈을 내줘요. 유엔에 돈을 내주는 게 뭡니까? 각 부자 나라들이 돈 내서 다 아직까지 먹여 살리는 거죠. 40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놀고 먹죠.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을 게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주의의 흐름이 너무나 강력하고 이것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생명.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의 특징이죠. 중국에서는 그 장기 적출이 아주 공공연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공산당원이 아니면 장담할 수가 없답니다. 공산당원이 되면 안전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 그래요. 이제 사형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가 있거나 뭐 사상적으로 불순하다 그러면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 가서 그 장기 이식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위장을 해서 베이징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한 것을 이렇게 몰래 녹음을 했는데 언제 그 장기 이식의 문제는 언제 장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한국 같으면 정상적인 사회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쫙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맞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하게 되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건데 중국은 일주일 후에라도 가능하다. 2주 이내는 반드시 된다. 뭡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는 누구 하나 죽이고 장기를 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나라죠. 이렇게 그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이런 것이 이제 전체주의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개인과 그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귀한 자로 대하는 것, 기독교 이외에는 그렇게 대하는 데가 없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줍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전체주의 국가는 반드시 신분사회가 됩니다. 하여간 북한도 4개의 계층으로 딱 나뉜다 그래요. 아주 혁명의 핵심 세력하고 맨 끝에는 그들 저항할 수 있는 세력까지 해서 4개의 계층으로 나눈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신분이 나눠지면 그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구소련에서도 공산당원이 누리는 특권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이 누리는 특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중국도 공산당원이 누리는 특권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또 인도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인도에서 대사를 지내면서 그 비서를 쓸 때 브라만 계급의 비서를 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인도 여러 관공서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무슨 약속을 잡고 이런 거 할 때 그 말하는 것 자체를 들으면 그 계급이 다 표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브라만 계급의 여비서가 전화를 하면 금방금방 약속이 잡히고 일이 아주 수월하게 잘 되는데 이게 낮은 계층의 사람이 전화를 하면 이건 하세 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어처구니 없는 신분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여당의 지지자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검찰에 한번 불려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급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은 아주 엄격한 계급 사회죠. 자, 또 그 네 번째 특징은 전체주의에서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도구. 혁명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중국은 이런 법이 있다 그래요. 모든 중국 국민은 그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공작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서 어디 가서 무슨 정보를 수집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입니까? 간첩이죠, 간첩. 자, 이렇게 그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서만 생각을 하지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어떤 존재로 간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은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이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몇 천만 명씩 죽여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그런 몇 천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모택동 그 문화혁명 당시에 한 6천만 명이 희생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광기 어린 사람, 그렇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존경한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그 얘기만 들으면 아주 피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동네 의사, 헌신적인 의사 한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죠. 헌신적으로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그 살인마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냐 말이죠. 또 이제 이 전체주의자들은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훌륭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든지 아무 관계없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더 높은 상위 개념의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도덕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엊그제 이제 서울시장 하던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거 왜 그런 일들이 좌파에 더 그렇게 많은가? 왜냐하면 그 자기네들은 훌륭한 고상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에 있어서는 별로 그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주의적인 특성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거의 문제는 비현실적인 인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간관은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지만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 우리 내면의 문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자들, 이런 유토피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간에게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의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인간들을 다 없애면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지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애면 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 이 사람들은 자기 인구의 한 3분의 1, 150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이는 기준이 뭐냐? 손을 봐서 노동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살려주고, 손이 곱고 뭐 연필을 많이 만진 것 같은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문제다.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캄보디아가 천국이 됐냐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비현실적인 인간관이 이 전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바벨탑은 전체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전체주의적인 이 성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 지금 우리가 많은 천재지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뭐 우박이니 무슨 지진, 무슨 이 기근,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재지변이 이제 아직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아직 조금 덜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성 같은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해가지고 지구 환경이 크게 변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위협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29년 3월 12일인가 그 유성이 하나 다가오는 게 있는데, 자칫하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 그래요. 직경이 120m 정도 되는데, 그게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 큰 충격을 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29년 3월 근데 아직 한 9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그렇게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2030년쯤 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무저갱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별이라는 건 이제 타락한 천사겠죠.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하나 내려오는데, 그가 무저갱의 관세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 악한 영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원되는 군대가 2억 명이라 그랬어요. 2억 명.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곧 이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죠. 사탄, 모든 그 악한 영의 왕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쫓겨나서 그 바다에서 그 짐승이 나오는데, 자,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뭐냐? 뿔이 뭐냐? 뿔은 세속권력입니다. 그래서 열 뿔이, 자, 뿔이 10개예요. 한 짐승인데 뿔이 10개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10개 나라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7이야. 근데 머리는 뭐냐 하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 우상들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10뿔과 7머리, 이것이 종교가 통합되고 세계가 통합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뿔이 세속 권력 10개가 대표적인 세속 권력 10개가 통합이 됐다는 뜻이고 머리가 7머리가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종교가 통합되었다는 거죠. 이 종교 통합에 오늘날 카톨릭이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회 출신인데 쿠데타에 의해서 요 전 교황을 몰아냈잖아요. 베네딕트 교황이 살아 생전에 그만뒀어요. 근데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 베네딕트 교황이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언제 발표했냐면 1년쯤 지나고 나서 발표했어요. 그 전에 이미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제 했는데 이 예수회라는 조직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그 KGB 같은 조직이거든요. 원래 예수회를 만든 이유가 개신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종교 개혁이 시작될 때쯤에 개신교 말살을 위해서 예수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회의 그 탑들은 온갖 공작, 그 목사를 위장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어떤 새로운 교리를 한다거나 어떤 조직을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거나 이런 그 침투 공작까지 다 하고 이러던 것이고 암살 이런 일에도 예수회가 많이 관련돼 있고 예수회가 저지른 악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이제 그거 출신이야.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 예수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 사랑, 보편적인 가치만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거. 자, 그걸 코드로 해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교황이 뭐 유대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이슬람 지도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종교 통합하려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선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다 독극물이 있는 그런 말들, 종교 통합, 종교 간의 평화,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또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그 심각한 독극물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저렇게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매매를 금지시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제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주의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겉으로만 멋있는 말,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겉으로는 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모든 인정이 진심으로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나라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전체주의적인 성향, 아주 각종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 마음, 그 생각 속에 그들의 사고방식을 넣어주고자 하는 이런 시대에 복음에 대한 명백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 교회에서도 이런 중국 교회를 이제 다시 재개시켜주는 조건으로 뭐 국가를 불러라, 뭐 당과 시진핑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무슨 이런 조건들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해서 교회를 당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그렇게 점점 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가지만 제발 이 대한민국만은 좀 깨어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쓸데없는 유엔 기구 다 탈퇴하고
그 인권위원회 이런 거 없애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면 마지막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와서 좀 숨어 있고 거기서 편안하게 마지막 때를 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이게 아주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런 나라가 좀 될 수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두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억압받고 그 매매도 못해서 굶어 죽어야 되고 병들어도 그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주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이라도 크리스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런 전체주의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큰 파도같이 밀려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로 경고하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그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신 그 일들 또 이렇게 바벨탑을 세웠던 그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경성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복음의 지시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환난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